일상생활의 교훈에 대한 주제로 간단히 여러 가지 생각날 때마다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앞서서 이제 빌립보서 2장을 좀 봐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빌립보에서 얼굴을 맞대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울 사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없을 때에도 똑같이 항상 복종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했느냐? 구원이란 단어는 단지 우리가 심판을 피해서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원이란 용어의 특징은 원수 혹은 위험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의미를 해요. 구출되는 거죠. 요 아래 구절은 누가복음 1장이네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 이야기를 요한의 아버지가 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원수나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즉 세상에서 이 어그러지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안전히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이 오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서 소원이 있습니다.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게 돼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 부자 되고 싶어. 그런 것일 수는 없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소원일까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소원은 그냥 이 성경에 맞질 않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소원은 모두 무엇이냐? 최소한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것들을 말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 부자 되고 싶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라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 물론 이 소원은 사도행전 같은 걸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닐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는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지만 자신의 심령의 매임을 쫓아서 예루살렘에 갔죠. 제가 사도행전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그것이 과연 성령의 진정한 인도하심과 지시가 있었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의 심령의 매임이냐, 그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권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전처럼 너희와 함께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기가 어렵다. 왜냐면 나는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항상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려움 같은 위험에 빠지지 말고 안전한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은 분명히 옳은 일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옳고 내 신앙 양심에도 옳고 내가 내 자신의 육신적 동기가 아닌 올바른 동기 가운데서 내가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꼭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든지 누군가를 훈계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상대편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올바르냐, 얼마나 마음의 동기가 청결하나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이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아니면 순적하게 되고 있느냐, 순탄하게 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그죠?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는 순탄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을 기다릴지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무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 삶에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멈춰야 되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원망과 시비를 경험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없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느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언가를 일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해요. 무슨 신앙적인 무슨 수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일을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혹은 이방인들 앞에서 서로 다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순탄히 행해야 되고 우리가 웬만해서는 원망과 시비 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일을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발생하는 순간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반대로 결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원칙은 결국은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해서 맞는 말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셔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워야 되고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맞는 말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이 있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무언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웃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측면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질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쉽게 쟤들도 우리랑 똑같아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해 보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되긴 하는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거든요. 이거 같이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형제들이 이렇게 흠없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니네가 잘 살면 그게 내 상이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거를 어떤 이기적인 측면에서 니네가 못 살면 내가 상을 못 받잖아, 니네 똑바로 살아, 이런 느낌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너희 형제들이, 빌립보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그것이 나에게 내 수고의 어떤 하나님의 결과물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상이다.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형제사랑이에요. 형제사랑이란 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자신의 모든 문제는 형제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 굳건히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원망과 시비 없이 그들 안에 있는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바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도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철저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측면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이타주의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결국은 이 이타주의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타주의적인 삶을 실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갖기 마련이거든요.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진짜로 신앙에서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것.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옳은 얘기를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인 거죠, 그것은. 그것이 틀렸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라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가장 마음에 두고 신앙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했던 최상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지만, 바울은 그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지?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해서 내가 입을 여는 순간에 원망과 시비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 그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각각의 성경에 따라서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따로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되겠죠. 바울 사도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다툼이란 것은 이제 분쟁이죠.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허용이라는 것은 이게 헛되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허용이라는 단어를 요즘 사람들은 허영심 이렇게 쓰잖아요. 그 허영심이 어떤 의도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건 결국 그거죠.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런 일을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랑 남이 있으면 남을 위에다 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나보다 무조건 높기 때문이 아니고 남이 나보다 무조건 낮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삶을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맞지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서 이게 바로 제가 항상 말하는 나의 의지를 꺾는 거잖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고 아마도 대부분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대부분 맞으실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틀리실 거라고 제가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맞다고 무조건 내가 맞으니까 내 말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순간에 겸손히 행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종이라면 나는 주인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발언권을 얻어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 주인이 내 말에 심사숙고 해주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행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되게 겸손한 척 하는 거.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일부러 겸손함이죠. 진짜 겸손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남들보다 더 분별력이 없을 리가 없다라고 믿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말에는 때가 있고 모든 권면에도 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나 허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과 시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겸손의 삶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을 섬긴다는 개념이 우리가 그냥 기독교 교회에서 뭐 챙긴다라는 관점 있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 기억에는 약간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막 해줘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게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기를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이러한 팁들 그냥 말씀 묵상하거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종종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적인 강론이 다 끝나서 당분간은 그거를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